다 같이 피아노 조각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험악한 세상 살아나갈 때에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송영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교독문 83번 빌립보서 4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시리라.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고 풍성하건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입술로 불평과 불만의 삶을,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등한 동일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오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참회하는 심령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손길로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며 저희들 참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거짓된 마음들, 불의와 타협하였던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모든 죄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이전 것은 다시 묻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천군 천사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샬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저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덥고 지치는 날씨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죠. 그런데 그나마 도쿄 올림픽 시즌이라고 해서 또 우리 국민들은 올림픽 경기들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누리고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지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철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꼼꼼하게 점검하고 한 번 더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무엇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죠. 두 번째는 대인관계를 좋게 맺는 사람입니다. 적이라고 할지라도 친구로 삼을 줄 아는 능력을 가지면 두말할 말이 없겠죠. 오히려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비난하거나 혹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기보다 그 사람의 장점, 강점들을 찾아보고 그것들을 통해 그 사람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칭찬을 더 많이 하고요, 상대방을 위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친구로 삼는 가장 큰 비결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 또 많은 그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런 특성들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국,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더더욱 하나님의 도우심, 에베네셀, 정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 도움을 어떻게 받고 누리며 살아가야 될 수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 7장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 블레셋이 침공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은 사실 블레셋 백성들, 블레셋 족속들에게는 속수무책으로 연약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침공해서 속수무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믿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활동하던 시기는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40년이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활동 시기, 이런 그 기간 동안 이렇다 할 공적도 쌓은 일도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몸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박력을 상실하고 무력해지고 마는 그런 시기에, 그때 바로 블레셋이 침공해 왔던 거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기가 충천했고 의기양양하게 미스바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상대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미스바 산지를 침략해오는 블레셋에게 내 자신들의 그 주거지를 내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뀌었고요, 결국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긴다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이긴다는 것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실패는요, 너무너무 처참하고 속상하죠. 전쟁에 이기는 데는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이 많이 있어야 하고요, 군사력과 사기가 충천해야 그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신앙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승리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함께 계획,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회복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회복해 되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회복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들이나 이런 코로나19에 잃어버린 시간들조차 회복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약해져 있고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 빨리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필요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요, 우리 안에 샬롬의 평안함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안함, 평화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단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거잖아요. 전쟁보다 평화가 좋지 않습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보다야 평안함이 좋지 않으십니까? 서로 원성을 높이며 싸우기보다 서로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평화를 이루며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시달리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었어요. 평화. 이 평화라고 하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도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니, 찾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기술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으니 그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질까, 가까이 할까를 고민하고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의 믿음은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거고요. 열정이 바로 사랑을 샘솟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가 아깝겠고 시간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열정으로 뜨겁게 사랑하셨던 기억들을 여러분 다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눈만 감아도 생각이 나고 그냥 지나가다가 좋은 것만 보아도, 예쁜 꽃,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스턴버그 박사는 사랑에 대해서 삼각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삼각 이론, 삼각형처럼 삼각 균형이 잡힌 상태에 참된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제시했던 거죠. 첫 번째 꼭지는 친밀감입니다. intimacy, 친밀감. 친밀감을 느껴야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르게 친밀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쩐지 가까워 보이는 거죠. 나와 가깝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나를 정말 잘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정이 사랑의 감정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열, 패션입니다. 패션. 그를 위하는 마음 혹은 그녀를 위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뜨거운 것,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 말릴 수 없는 것, 반대도 안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듯 일어날 때 누가 말린다고 그 기도가 말려집니까? 아니요, 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열심을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누가 말린다고 그것이 들려오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정 있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정을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열심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과 책임입니다. Promise and responsibility. 약속과 책임. 약속을 지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무책임한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 무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이렇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실까요? 어떻게, 어떤 때, 우리가 어떨 때 도와주실까요? 철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스바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회개하라입니다. 회개가 모든 생활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미움의 생각을 고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늘 부정적이었던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또한 회개인 거죠. 내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면 불행 또한 물러가게 됩니다.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요?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방신들을 섬겼죠. 사무엘은 12살 때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법궤를 빼앗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도록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것을 사무엘은 보았던 거죠. 그때 사무엘이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산다.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산다. 하나님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회개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우상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시대, 더운 여름, 무엇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교만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지내니 하나님 없이 살아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네 라고 생각했던 교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 또 다른 나라의 군대들을 통해 시시때때로 치시고 징벌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우리도 그런 교만의 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나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뭐 사는데 지장 없네. 내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나지 않네. 아니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에 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있지 못할 때,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만큼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 죄가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를 지옥 불구덩이로 빠지게 만드는 죄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도와주셨을까요?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 예배 드릴 때 도와주셨어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제단에 붓고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단, 예배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TV 화면으로 혹은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고 있다고 예배를 구경하거나 와칭, 시청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내가 어느 자리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제단을 쌓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표현이기에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진 단계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도우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섬기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견딜 수 없이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때 도우실까요?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블레셋 군인들의 말발굽소리, 침략해오는 소리를 듣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긴급한 구원의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어려움에 절망에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다른 이와 의견의 상충에도 부딪히지 않는 것, 그것 또한 겸손입니다. 서로가 부딪히면 마음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기에 그것들을 믿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고난과 괴로움들을 바꾸어 기쁨과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의 기도, 나라를 살리는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와 에스더의 기도의 공통점은요,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간절한 애국심에 불타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도권 방역 4단계 조치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가고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2000명대에 근접하고 있는 이 시기, 우리가 이때야말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함께 거룩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 한 사람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드러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실망하거나 낙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과 같은 시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에베네셀의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한 열정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시고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제단을 쌓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에 닥칠수록 부르짖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축복받는 삶으로 이끄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인 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잘못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하고 제단을 쌓아 거룩하고 경건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의 돌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상황들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218장 찬송가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도우셨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사 건강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데도 참으로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으로 말미암아 소득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소득에 구별하여 주님께 11조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귀한 11조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이 시기에 저희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과부의 2렙돈과 같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억지로 인색함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생각하며 국내의 작은 교회들 돕는 교회들을 생각하며 선교예물 드립니다. 전도예물 드립니다. 건축 헌금 드립니다. 또한 1,000번 작정한 것이 있어 기도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성미를 뗄 때마다 하나님, 온 가족이 건강으로 문제 삼지 않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물질이 되게 귀한 성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중에 있어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누워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환우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아픈 부위와 환부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변함없이 이어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기도 정말로 역사하는 힘이 강하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환우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를 주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국방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군인 청년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일하며 학업의 자리에서 몰두하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과 우리 학생들과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상황들이 위중하고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라의 정부의 대책들에 순응하며 주님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마다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 접종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백신을 맞을 때에 부작용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 백신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항체가 형성되어져 나아가고 코로나로부터 정말로 멀어져 가며 하나님 그 코로나가 종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함께 합심하여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또한 코로나의 문제로 또한 올림픽의 순간순간들로 하나님 우리 국민들 분열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과 정성, 우리의 예배드리는 시간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복내려 주시고 한없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가 다시금 또 2주간의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연장을 하였습니다. 또 종교계 쪽으로는 10% 풀어준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저희들 당회에서 조금 더 논의해서 정부의 재연장 방침 비대면 원칙 기조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2주간 더 협조하고 또 8월 말까지 백신 접종들이 한 80, 90% 완료되는 그 시점에 줄어들고 단계가 3단계로 축소되어져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혹은 2단계로 축소되면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안전 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로 우리 당회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설교 영상 또 주일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방지와 그리고 백신 접종이 속히 진행되어져서 교회인들 모두가 면역이 또 잘 이루어져 나가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 단계가 축소되는 그날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컴패션에서 주최하는 글로벌 목회자 컨퍼런스가 내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10시부터 10일 목요일 11시까지 컴패션에서 후반기 또 코로나19 시대의 목회 준비를 위한 컨퍼런스, 목회자를 대상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고 또 함께 가보기도, 견학을 가보기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반기 성경 암송이 매주 주보를 통해서 암송 구절 한두 구절씩 나갑니다. 쉬운 구절들 위주로 먼저 암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암송에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암송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송 331장 부르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옥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지역과 나라 전체 위에 영원토록 한없이 도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